11월 9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이제 욥이 그의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자기를 쳐서 입맛도 없고 견딜 만큼 힘도 없다라고, 힘도 잃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욥이 얘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전히 감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무언가 욥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얻기를 요청했거나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데 무엇을 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충고를 하려면 욥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려면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설득하라고 요구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충고나 판단 혹은 조언을 하려면 친구로서 자신을 먼저 믿어주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신뢰, 존중, 사랑 위에 서서 하지 않는 말은 공허하고 공감을 얻을 수 없고 나를 설득할 수 없다라고 욥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올바르고 원칙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자녀들,
부부간에 또 내가 만나는 교회 식구들 모든 일들 속에 원칙을 지켜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 자체, 원칙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서 서로를 세우기 위함이고, 서로를 세우고 문제를 풀어내려면 서로 상호 간에 존중과 신뢰가 기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목해서 보는 드라마 가운데 정신병동에 관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정신병동의 여자 간호사님께서 자신이 간호하던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므로 그 충격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호사의 친구가 그 우울증이 걸려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밥도 먹지 않고 잠만 자려고 하고 침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친구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이불채로 들쳐 업고 나와가지고 산책하라고, 걸으라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도 호전이 없자 의사에게 가서 문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산책하라고, 커튼을 걷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손끝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선한 의도로 친구에게 했던 많은 말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하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정답 없이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답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핵심은 그를 돕고 그가 그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믿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힘이 없이 늘어져 있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깊게 맛보고 누리고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기다리고 품어주는 것 위에야 문제의 해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힘내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존중하며 신뢰하고 기다리고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믿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에 푹 젖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이 은혜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이 넉넉한 마음의 시선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기다려주고 품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